제목은 24 통하는 무전기입니다. 네, 우리 중고 랩런트들이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이 무전기가 뭐겠습니까? 무전기 나와가지고 조금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24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는 영적인 무전기입니다. 이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 그 적군이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데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군인 출신이라 통신 바로 통신을 공격을 먼저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면 이제 지시를 내릴 수도 없고 지시를 이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가장 먼저 통신, 전화국 이런 곳을 먼저 공격해요. 방송.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것을 미션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지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창구가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어디까지 세계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에 어디까지 와 있고 이 세계복음화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데 나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소통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인생에 원하시는 계획은 무엇이고 그래서 이제 뭐 예은이도 이제 고3인데 이제 대학생이 되는데 우리가 다들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어떤 학과를 가야 되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을 설정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의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나아가야 될 방향과 미래를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진짜 소통해야 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연락망, 이 기도라는 이 무전기가 잘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교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하는 랩런트는 꼭 강단의 말씀과 언약과 이 흐름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나와서 하는 수준은 이제 우리가 지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수준을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주 강단이 모였고 하나님이 강단 붙잡은 그 언약 가운데 인도하셨던 내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꼭 우리 교사분들은 내 랩런트가 기도할 때는 기도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확인해 주시고 그게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흐름 속으로 인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철야 예배로 인도하든지.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랩런트들이 한 번도 이 시기 때 진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흐름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WRC 이런 훈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흐름이 랩런트가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랩런트 대회나 청소년 수련회나 이런 흐름들이 저한테 중요하다고 느꼈던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돌아봤을 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영적인 감정, 내 생각이나 이 마음을 기도하면서 조용히 집회 때 집중하면서 회복해요. 그래서 그 집중은 너무 중요해요. 랩런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무전기를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획을 찾죠.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내 미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찾기가 힘들어요. 다른 것으로는 육신적으로 좋은 흐름들이나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내 미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찾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무정기인 이 기도가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내 미래를 찾아가는 이 영적 무정기,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영적 무정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데, 성령 아니라는 건 사실 기도는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바꾸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어떤 면에서 내 상태입니다. 상태. 그렇죠? 내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고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 상태가 발견되어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은 상태도 있어요. 그냥 예배가 싫은 상태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그냥 막 우장장 막 내가 한을 가지고, 우리나라 한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막 한을 가지고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선 그냥 한풀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을 풀려고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관점 자체가 기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상태를 발견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한다라는 건데 이 상태를, 영적인 것을 삶에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이 나의 상태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결국 종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것과 내 삶을 적용이 잘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다락방은 그거에 최적화된 총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더 잘 돼 있는 총회가 있다면 저는 그 총회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일반 교회와 우리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부분을 삶에 적용한다는 거예요. 내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거는 기본이지만 평생을 그것만 갈구하고 뜨거움만 갈구하다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신앙생활은.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은혜 가운데 내 미래를 발견하고 전도자로 살아가고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고 이 응답의 삶이 적용이 돼야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도는 내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내가 적용할 것을 찾는 것도 기도예요. 내가 이번 주에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잡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자체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삶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내가 어떤 부분에 삶에 회복하고 잘 안 되어지지만 이것을 도전할 것인가,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무엇이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 237과 5천 종족을 위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가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는 뭐냐? 내 현장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딱 세 가지예요. 내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게, 상태를 점검하는 것, 상태를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잡고 막 기도하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는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 가운데 내 상태가 어떠하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야. 왜 타임 투 타임 시간마다 기도를 하냐?
삶에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상기시키고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시기도라는 것을 해요. 왜냐? 삶의 마디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적용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전도를 위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학교에, 내 가정에, 나를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 내 만남을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여러분 모든 만남을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24 통하는 이제 기도죠. 영적인 무전기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달란트도 발견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다라는 관점이에요. 그 시작 자체가.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의 미래와 인생과 여정을 하나님은 인도하세요. 그게 내가 볼 때 좀 틀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응답은 다 좋은 것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렘넌트 기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갖고 가시고 다져 가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올바른 전도자를 세워가려면 237과 5천 정도를 살리기 위해 세워가려면 여러분을 깎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다. 그 말은 더 중요한 작품이라는 얘기예요. 정말입니다. 더 귀중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어치가 올라가는 작품은 여러분 그 작품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을 소유했다는 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공을 들였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왜 값어치가 높겠어요? 시간과 투자와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돈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많은 문제가 있을 시기인데 그것들은 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다. 이 렘넌트 시기 때 이제 그거에 속지 않는 배경을 누리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배경이 뭔지 알아야겠죠. 렘넌트의 배경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가는데 여러분의 배경은 이 보좌의 망대 그리스도예요. 지금 현실과 상황과 문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문제가 끊임없어요. 철학자들이 유명한 플라토 이런 철학자가 얘기했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다. 그냥 죽는 순간까지 고통이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태어나는 게 더 낫겠다, 아니면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미래로 향하는 중요한 준비이기 때문에 미래로 갔을 때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이입시켜야 돼요. 이 문제는 내가 서밋이 되는 문제구나. 이거를 바꿔가는 시작이구나. 그렇다면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은 그 필리핀에 살면서 목사님 얘기했지만 대학을 다니는데 영어로 수업을 잘 못 들었어요. 영어로 수업을 잘 못 들어. 그 말은 필리핀 언어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서 내가 돈을 내고 공부를 하는데 많이 배우는 게 없다라고 여겨지면 그게 너무 좀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내 표명을 했어요. 난 외국인이 혼자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한국에 와보니까 그 시간들이 내가 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였구나.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나 내 삶에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과거의 문제가
준비였구나, 발판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언어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다민족들이. 그렇죠? 이거를 사실은 진짜 그 현장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 허락했다라는 건 미래를 위한 준비구나. 지금 깨달아요. 과거를 돌아볼 때. 결국 뭐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끝났다라는 결론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미래를 위한 준비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망대로 세워야 돼요. 미래를 간 것처럼, 미래에 이미 사는 것처럼. 두 번째 뭐냐? 보좌의 여정이죠. 여러분은 보좌의 여정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또 일들이 와요. 그거 너무 반복돼요. 렘넌트 시기는 너무 반복돼요. 그렇죠? 목사님도 똑같았어요. 수련회 갔다 와도 똑같고 바뀌지 않고 내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고 답답하고 또 실망을 시키는 것 같아서 스스로도 너무 싫고. 근데 여러분,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반복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 마치 여러분, 어른들도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사단의 역사 맞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더 상기시켜야 돼요.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반성하고 바꿀 수 있도록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문제가 있어도 분명히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배경이 돼야 돼요. 세 번째,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는데 이 증인은 어떤 증인이냐? 300%의 증인이에요.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현장성, 이 시스템, 이 중요한 흐름을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그 시작이 이제 전문성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부분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이 발견되어져. 분명히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현장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시스템을 여러분 통해서 세우세요. 거기에 여러분은 많은 대로를 세우게 돼요.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도 좀 준비를 하세요. 언어를 준비하시고, 목사님도 막 따갈로그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의 소통은 가능해요. 어느 정도의 소통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 사람들과의 또 소통도 뭐 마음문을 많이 열죠. 왜냐면 본인의 언어를 이제 써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를 좀 준비하는 건 중요한 대로의 시작이 돼요. 사실 언어는 전문성은 아닙니다. 아예 내가 이 통번역 쪽으로 갈 거 아닌 이상, 이쪽으로 뭐 어학으로 갈 건 아닌 이상은 뭐 저는 언어는 거의 이제 사실은 중요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이 언어가 되면 더 많은 부분에서의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기준이도 중국어를 꼭 하세요. 기준이도 중국어를 안 하지 말고 중국어를 준비해야 돼. 준비. 왜냐면 여러분의 특별히 TCK들은 내 나라와 내 본국, 이 나라와 이 본국에 대한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여러분 TCK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준비하시기 바래요. 이 배경을 알고 여러분은 이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 이 배경을 누리는 것이 이제 정시기도죠. 그래서 정시기도를
삶 집중하는 겁니다. 삶 집중. 아침, 밤, 낮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밤 집중을 우리 교사분들도 내가 그날이 불가능하면 조금 스위칭을 하셔서 조금 유동적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어려운, 왜냐면 우리가 내가 이걸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후대를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위한 스위칭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날짜가 내가 안 되는 날은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해서 이 시스템이 지속되어지고 랩런트들이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오늘 하냐 못하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랩런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분들도 그 흐름을 잘 보시고 랩런트를 살리는 쪽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 삼집중으로 아침과 밤, 이 낮 시간이 누려져야 돼요. 아침과 밤, 낮. 그래서 목사님도 원치 않지만 목사님 하나님이 좀 그런 흐름 안에 두셨어요. 그런 흐름 안에서 아침이라는 시간을 좀 새벽 기도를 하고 밤 시간을 또 집중하게 하고 이런 흐름들이 랩런트 때 준비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중고등부 시기는 초등부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다짐하고 묵상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의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 밤 시간 집중하시고 아침 시간 그리고 낮 시간에는 계속 그것을 상기시키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삼집중 속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3세팅이 회복되어져요. 이 3세팅은 여러분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는 플랫폼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파수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안테나가 세워져요. 결국 이것은 오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삶 집중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키예요. 가장 키. 지금 쌈 세팅 어떤 세팅을 할 거냐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시스템을 하지, 내가 어떤 달란트를 찾지 고민하는 거 사실은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매일 아침 밤 낮을 누릴 수 있는 패턴과 삶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넘어지기도 하지만 응답을 찾고 누립니다. 결국 문제는 답이요, 갈등은 갱신이요, 위기는 기회라는 응답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경을 누리는 오늘의 응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이 잘 준비되어져야 미래에 대한 응답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사분들과 어떻게 하면 내가 아침, 밤, 낮 나의 삶 이것을 생각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 자주 얘기하지만 목사님이 했던 방법은 주일날 저녁에 6개, 7개를 이제 한 문장씩 저는 그걸 따로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회복할 강단의 말씀을 7단어나 7문장으로 나눠놨어요. 그럼 월화수목금토 저는 하루하루 그걸 그냥 제 마음대로 월요일날은 이거, 화요일날 이거, 왜냐하면 그런 세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랩런트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퍼서 입에 먹여주는 흐름도 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같이 묵상하면서 월화수목 금토 내가 뭘 붙잡을 것인가 이거를 같이 묵상도 해보세요. 교사분들 너무 제가 짜준 거에만 하지 마시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이번 주는 이 부분을 7가지를 이렇게 잡고, 그래서 랩런트들도 그걸 도전해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번 주는 5, 6개, 7개 정도를
하루하루 무엇을 잡을 것인가? 왜냐하면 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에 중점을 둬야 돼요. 누리는 거. 어떻게 누리게 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게 하고 어떻게 이거를 통해서 생각을 바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중요한 누림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정시기도겠죠. 뭐 각 반끼리 우리가 정시기도 하루에 정시기도 시간을 정한다든지, 왜냐면 그거는 렘넌트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교사분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기도의 시간은. 그래서 이 배경을 누릴 수 있는 패턴과 삶을 렘넌트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적용해야 돼요. 어른들이 사실은 더 적용을 해야겠죠. 이 배경 누림이 이제 24통하는 무전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기도에 대한, 이 누림에 대한 응답이 찾아와요. 그 응답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이것을 생각하고 회복하는 누림이 회복돼요. 그게 뭐냐면 삼오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오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세팅을. 그렇죠? 오늘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온 기도문이 무엇이냐? 그 기도문을 저는 그걸 항상 렘넌트 시기 때부터 지금도 계속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삼오늘이에요. 그리고 나의 스케줄 가운데 확인하고. 결국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이 삼오늘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기다림이라는 건 많은 의미가 있죠. 믿음과 확신이 있다라는 거. 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흐름으로 가고 이상한 현장으로 빠지냐면 믿음과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은 기다림이에요. 확신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아,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300%가 준비될 것이다. 교회의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가 회복될 것이다. 이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믿음과 확신을 통한 기다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도전하게 되죠. 이 도전은 뭐냐면 중요한 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답받고 회복되는 사람은 지금 때가 무엇이냐 이거를 빨리 캐치해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서의 때가 무엇이냐 빨리 캐치를 합니다.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떤 때냐 빨리 캐치해요. 이거를 캐치하는 게 사실은 요즘 시대가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지금 이 수준이기 때문에 렘넌트 시기 때는 더 그런 흐름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은 뭐냐면 내가 때를 그 타임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 시간표가 이때구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시간표가 아닌데 그거 다른 걸 할 때가 제일 문제죠. 그냥 그때가 아닌데 그때인 것처럼 그걸 할 때가 제일 문제예요. 또 그때가 왔는데 그때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제일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때를 알게 됩니다. 가야 될 때를 알아요. 내가 멈춰야 될 때를 압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냐?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진짜 렘넌트들이 한 번도 이 시기 때 기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이 흐름 안에서 철야 예배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흐름을 렘넌트는 스스로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잘 안 해요. 그거는 뭐냐면 어른들도 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활용해야 돼요. 금토일 시대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 영적으로 음악을 듣고 조용히 나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내 기도 제목을 내 가정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돼요. 그렇죠?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과 시간과 일들을 렘넌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뭐냐? 그 힘을 느껴. 아, 조용한 게 이거구나.
아, 내가 조용히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저는 기도를 깨달았다기보다는 아, 이게 참 평안한 거구나. 눈을 감고 내가 조용히 내 문제와 내 일들과 전도 대상자들 내 상태를 돌아보고 이것이 굉장히 편안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렘넌트 시기 때, 사실은 대학 시기 때 깨닫게 됐어요. 아,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영어로도 쓰고 한국어로 쓰고 이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렘넌트 시기 때. 그래서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흐름이 렘넌트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키는 금토일 시대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망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귀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미래에 사용하실 달란트를 발견하며 300%를 준비하는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